경건에 관하여 무슨 아주 그냥 자, 올드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뉴한 새로운 우리는 복음과 생명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축복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저희들의 영을 안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말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실 비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자, 앞으로 연말까지 다음 주만 빼놓고 다음 주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세미나 하시고요. 연말까지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건의 훈련에서 말씀 묵상. 모든 경건의 훈련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나와 있는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절간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나의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취업을 위해서 빌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요, 부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자, 그런 훈련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인데, 그 경건의 훈련 중에서 말씀 묵상. 자, 그것을 말씀 묵상을 우리는 QT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QT, Quiet Time의 약자. 그래서 QT라고 해요. 보통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QT라고 해요. QT 했니? 다 영어로 돼가지고 QT라고 해요. QT. 묵상. 우리 현대인들은 살면서 각종 사람과 어떤 물건과 자연의 소리와 소음을 듣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듣죠. 소리를. 무수한 소리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너무나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어떤 소란함 속에 살아요. 현대인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어요, 소리를. 그래서 그 소란함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막 혼잡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죠.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있죠. 가령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 그건 좋잖아요. 엄마의 잔소리? 그거 싫어요. 선생님의 잔소리? 그거 싫어요. 목사님의 잔소리도 솔직히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그러나 연인의 음성, 나의 여친, 남친의 전화에서 나오는 그 낭낭한 목소리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주의 소리가 지금 들리세요? 우주의 소리. 제가 가끔 저는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그걸 물어봐요. 야, 지금 너희들 우주의 소리 들리냐? 그러면 속으로 어떤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교수님 오늘은 좀 실성하셨나? 왜 그러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주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세요. 그 우주의 음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의 안테나 속에서 우주의 음성을 못 들으시면 이거예요. 이게 우주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기를 원하세요. 말 거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네. 말 거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귓줄에 때리는 하나님의 말 걸기에 말로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훈련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묵상, 큐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들어야 돼요? 이걸로요. 이걸로 듣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아주 깊이 하시다 보면요, 실제로 때로는 그분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죠. 이 말씀 묵상은 경건의 훈련의 제1입니다. 첨병이에요. 첨병, 첨단. 경건의 훈련의 임무는 말씀 묵상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훈련 전에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 안에 분명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요. 여러분 사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하루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못 견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하루라도 빼놓으면, 말씀 묵상을 하루라도 걸르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 이게 뭐겠어요? 전도겠죠. 자꾸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깁니다. 위 세 가지, 금방 제가 들었던, 첫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에게 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자꾸 되새기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회개와 순종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저번 주인가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순결함이 어떤 세상 것과 부딪힐 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아이쿠 이거 다르네 뭐가? 이때 나오는 것이 회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이게 순종이죠. 이 회개와 순종이 바로 이 묵상, 큐티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큐티, 경건 훈련에 모범을 보인 분들, 여러분 열거하라면 다 열거하실 수 있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제1로 꼽겠어요? 큐티 잘하는 사람.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나누는 모세. 그 전에 이삭. 물론 다른 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하면 이삭이 있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 내성적인 이삭이 하나님과 잘 교통을 잘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시편 기자들.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그런 시편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편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사장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비록 나중에 좀 불명예스럽게 죽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큐티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큐티 잘하는 분에도 빼놓을 수 없죠.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다윗.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에 딱 한 분만 제가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큐티의 달인이셨습니다. 묵상의 달인. 이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그러면 뿌리치고 갔어요. 우선순위로 큐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불러내시더라도 큐티 시간이면 가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의 이 큐티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다 암송하죠? 이거 암송 구절 들어갔나요? 이거? 아니요. 이게 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에라도. 암송 구절에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간혹 불신자 전도할 때 사용하거든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라고 제가 적용을 했지만, 실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 문 밖에 서 계시냐면 어디?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노크를 하세요. 교회.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교회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듣는 자가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노크를 하시는데 문은 누가 열어요? 각자가 여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7교회 있죠? 7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것은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어느 교회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문 밖에 서서 이걸 두드릴까요? 교회의 문을.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지, 신앙이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없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 도를 선택하실래? 뭐를 선택하셔야지. 뭐를. 뭐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이 내 음성을, 이게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음성을 듣고가 이게 바로 큐티.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잘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이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그죠? 이게 큐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내 그냥 심령 깊은 탭으로 쫙 들어와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 큐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장 안에 있는 용종 그때 다 떨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간에 붙어 있는 지방간 기름 다 떨어져요. 아멘. 또 안 하시네. 네. 말씀이 내 안을 통과하는데. 말씀이. 그리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예요? 먹고. 그죠? 먹고라고 되어 있죠. 그냥 먹고 하니까 우리는 식탁을 생각하죠. 아, 괜찮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먹고가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여. 이 큐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셨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 먹어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기를 먹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먹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예요. 부활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먹기가 묵상. 그래도 안 하실래요? 네? 이거 용든약, 보약보다도 몇 천 배, 몇 억 배 더 좋은 이 말씀을 구약, 신약, 그러죠? 약이에요. 먹여야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안 되면 이거 기적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변화됩니다. 매일같이 지성소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과합니다. 지성소가 예수의 그 보혈이 막 쫙 통과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묵상하는 삶은 로마서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자체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금방 제가 묵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혹시 명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명상, 네. 메디테이션. 여러분 저기 명상 많이 하죠 사람들. 그 단 있죠. 국선도 또 뭐죠?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명상을 하잖아요. 네, 명상. 그리고 이제 아무튼 타종교분들도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 동양적인 명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묵상과 다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양적인 이 명상은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지지도 쉽지 않거든요. 안 비워져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저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죠? 무소유를 주장했죠. 무소유. 이 불자들도 뭔가 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뭐죠? 채우는 겁니다. 다르죠? 네. 명상은 비우는 거지만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네. 위험해요. 왜? 나를 비웠을 때 설령 비웠다 치더라도 그 비운 상태에 악한 세력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상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동양의 명상법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요가도 그러한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다가 큰일 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끌어냈어요. 그 안에서 딱 끌어내니까 속이 비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채워야 돼요. 비우면 안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가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묵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묵상이에요. 따로 무슨 뭐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없어요. 이거 그죠?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묵상.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이 묵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묵상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을 우리는 가죠. 기도원 들어가죠. 그렇지만 실은 묵상은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삶 속에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물론 내가 어떤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것도 묵상입니다. 묵상의 차원이 확장됐죠? 네.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묵상은. 삶 속에서. 한 가지만 더요.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절한 시간을 먼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나는 어떠한 때 묵상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장소 중요하죠? 장소. 시끄러운 장소, 피해야 되겠죠. 거기에 휴대폰 꺼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TV를 켜놓고 묵상하는 분도 계세요. 연속극 봐가면서 묵상. 이 묵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뭔가 일단 격리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관계없습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구하긴다는 그 마음으로 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에 여러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의 방법을 한번 이제 나눕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제가 여기 써놨죠. 묵상 내면화, 좀 어려운 말이죠. 개별화, 내면화.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잠깐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이것이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면화. 내면화라는 말 이해하시죠?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경건훈련 또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빨리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이제 개별화를 제가 설명할게요. 개별화. 이 말씀이 개별화. 나에게 특별히 내 자신, 사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개별화인데, 그 예로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들면 딱 안성맞춤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장제를 찾아서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개별화. 말씀이 개별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에서 7절 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때요? 사적인 그런 관계죠?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개별화되는 것입니다. 조금 스킵해서 44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50절로 갑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개별화되는 거죠. 말씀이 내 거예요. 나를 살렸어, 이 말씀이. 그죠? 네.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97절이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네,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자, 내면화되고 개별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내 말씀에 거해. 그 말씀이 내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 안에서 계셔요. 그것을 개별화, 내면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묵상하실 때 성경이 말이죠. shout.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시면 여러분도 소리를 내서 외치십시오. 이게 내면화, 개별화되는 거죠. 성경이 어떤 절박한 심장 박동 소리를 주면 같이 심장 박동을 느끼십시오. 성경이 울면 어떻게 하세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성경이 어떤 향기를 뿜으면 그 향기를 맡으십시오. 이게 큐티 묵상입니다. 성경이 어떤 절박한 아주 급박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받으십시오. 급박한 말씀으로.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같이 만나세요. 같이. 어떨 때는 세리가 되십시오. 세리.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돈에 관해서 시험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세리가 돼서 여러분 가슴을 치십시오. 어떨 때는 막달라 마리아도 되십시오. 어떤 때는 탕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 되어보십시오. 말씀 안 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을 내면화와 개별화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묵상의 한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같은 것으로서,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시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묵상이 농익으면요. 농익다는 걸 아시죠? 농익으면 어디 묵상으로 가냐면 자연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진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큐티가 훈련이 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때로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훈련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더요. 이제 그 말씀이 농익으면, 큐티가 잘 되면요, 큐티가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들립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세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큐티의 훈련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급입니다. 이제 예언자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되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실조 걸려서 죽습니다. 그 말씀을 먹여야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경륜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말씀 묵상은 경건훈련의 제1입니다. 1100. 부디 말씀 묵상 큐티의 달인이 되셔서 멋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묵상의 달인으로, 큐티의 달인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